아까도 말했지만 일부 예배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일부 예배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부 예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잘 들으신 분은 2부 예배에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준비했던 말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벌써 목요일 이전에 거의 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만 딱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제가 멍해졌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면은 제발 말씀에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저떠고 저리게 막 기도 잘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교회들을 하는데 딱 멈춰버린 거예요. 제가 왜 멈췄냐 멍해지는데 그 멈춘 거는 제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 모습을 쫙 하나님 갑자기 그 교회들 모습을 성령이 딱 지나가게 하시면서 제가 나오는 기도가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참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에 뭐 자비와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쳐도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염치가 없어가지고. 물론 저도 죄인 중에 개수이기는 맞습니다. 저도 죄인 중에 개수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모습을 다 볼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 모습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하나 딱 주시는 겁니다. 뭐냐? 이 나라의 교회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딱 이 한마디를 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가 아니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옮겨 잡은 겁니다. 제가 그냥 그거를. 자, 필요하다라고 하시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교회에 다이어트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 나라의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의 비만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극도의 비만 상태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스쳐가는 겁니다. 정말 화려하고 울럭불럭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 이렇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들 눈에만 눈물 나게 만들어가면서도 악착같이 저 길을 걸어가는 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한순간뿐일 텐데 왜 저렇게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저렇게 악착같을까? 거기다 의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어차피 이 인생이 조금만 지나면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뭐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구절 말씀만 내면 진짜 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새벽 안개의 잠시뿐인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벽 안개의 잠시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들 악착같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까지 흘리게 하면서 저렇게까지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키우려고 그러고 왜 저럴까?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낮 새벽 안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금방 사라지는 험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릴까? 라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헛된 내일을 위해 구한다는 것이에요.
헛된 내일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6절에 하는 말, 허탕한 자랑을 하고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총회는 뭐 노예 가면은 목사들끼리 참 별 세계 망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걸로 잘 싸웁니다. 유치하게. 그런 거 잘 싸워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허탄한 자랑을 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으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뿐인 새벽 안개의 그 안개를 위해서 그런 걸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잠깐의 시간을 주어졌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잠깐 머무르는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라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까지 내려주신 상황인데 그 잠깐뿐인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 잠깐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것이 그 새벽 안개가 거치고 나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대한 행위 분명히 그 다음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벽 안개가 거치기에는 사방이 헐이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길이 헐이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물이 헐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벽 안개가 밖에 안 되는 지금 잠시 내가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모두가 드러나는 새벽 안개 같은 나의 인생에 무엇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청소가 되어버려요. 물론 아름답고 깨끗한 걸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환호와 칭찬이 따르겠지만 안개가 거치고 나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심판, 판단의 결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잠시만 주어지는 새벽 안개 같은 시간만 주어졌던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뭐 70이고 80이고 100년, 길어면 100년이라 하지만 우리는 길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잠시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뭐예요? 안개가 거치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과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만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과장일까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건물만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 머리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싸그리 가져 끌고 가버리고 제가 그걸 보고서 정말로 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현실을 체감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도 그랬었어요. 신대원에 갔을 때도 아니 대학원에 가는데 버스에 교회 이름이 다 있고 사람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된 교회 가고 거기에 딱 진짜 소머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 거기에. 근데 그걸 보고서 아니 전도의 목적인가 아니면 저 교회를 알리는 건가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미자리 교회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싸가리가 끌고 와본다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세우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황당한 게 뭐냐? 제가 이 안수를 받고 노예에 참석한다고 가는데 그때는 서울이 다른 방향이죠. 서울에 있는 거기 가는데 산 위에 보니까는 정말 우리 광고판 그 대기업 광고판 있죠. 산에 대기업 광고판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낯익은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날씬하고 얼굴 쬐끗하고 저 어디죠? 저 WCC인가 어디 감사인가 어디 그 사람이 얼굴이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속이 느글느글더라고요. 저 인간이 지 얼굴 뭐 대통령 후보 나갈 게인가? 국회의원 후보 나가려고 하나? 저 인간의 얼굴이 왜 저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꼬라먹어 있죠?
정작 옆에 지금 미자리 교회에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양 한 마리까지도 빼앗아서 낼름 잡아가 먹는 것. 그런 대형 부자들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제가 결코 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만 이럴까요? 교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와가 자기들에게 주문하는 걸 반갑지 않게 여긴답니다. 그 정도로 교인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교인들이 그럴까요? 말로는 섬겨야 된다, 내가 손해봐야 된다, 내가 베풀어야 된다 하면서 왜 사람들의 저 이방인들한테, 저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장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소망을 내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 둔다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둥바둥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곳에 재산을 쌓아두려고 달리겠죠. 그곳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잠시 몰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 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옆에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이제 도저히 못 버텨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니면 저녁에 위험하게 또 나가더니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하고 목사님들이 공사반에가 들집을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내 배만 채우고 그러면서 기껏 나오는 게 뭐예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너희가 만족해라 하면서 이것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나사로도 못 보는 그 부자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유세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한다. 우리 교회는 베풀고 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미자리 교회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 미자리 교회가 요즘에는 이 선교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왜?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고 난데 매달마다 선교 보고서를 써야 된대요. 그래야 그거 편지지 뭐 한 장, 두 장씩 써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보고서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그걸 유세로 떨죠?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나 먹으라 하고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그 부스러기를 주면서 왜 그런 유세를 뜨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16절 21절에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고 하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안다면 제발 행하십시오. 제발 행하십시오. 말씀을 안다면 제발 그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먹기만 먹고 운동하지 않는 비만의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먹기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비만이 된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도 비만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떨지 아세요? 우리 영혼은 더 크게 비만이 돼버려요. 우리 영혼이 아는데도 그 아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엘리를 보세요. 그가 말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가 너무 비대한 비만이 됐어요. 비대한
기대하고 비만이 되면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비만 상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받은 그 성령의 음성이 뭐냐? 이 나라의 교회가 극도의 비만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알기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행하고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제가 대학원 때 포스트 모던 사회 이거 교회라는 그 수업을 들었는데 미국의 한 사람이 맥도날드를 비판한다고 자기가 날씬했어요. 정말 날씬하더라고 그 사람이. 정말 날씬했는데 자기가 맥도날드 햄버거만 한 달 동안 딱 먹고 다 한 달 후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날씬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햄버거 먹은 사람이 2배가 돼 있더라고. 2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줘요, 사진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 상태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비만은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비만의 사람 하늘에 못 올라가요. 그렇다고 육체의 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비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비만은요, 육체의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쫙 올라가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다 온대요.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걸 봤어요. 다 돌아가신 거 보고 참 슬퍼서 울고 있는데, 천사 둘이 다 내려와서 양쪽에서 어머니를 다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좀 이따, 그 어머니 말씀이, 강민아, 좀 이따가 보자. 하시는 거예요. 나 좀 이따 죽자는데, 진짜 여기까지 살고 있어, 지금. 그 조금 이따라는 게 새벽 안개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리대가 비만 상태에 있으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무거워서 떨어뜨리면 못하니까. 떨어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무겁다고. 이런 말하면 좀 한 번씩 이렇게 웃어줘야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이 말씀을, 요 농담을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바꿀까 이런 생각해서 올렸는데, 제가 말을 재미가 없이 하나. 하여튼 누가복음 18장 24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5절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쫙 그렇게 보고 했는데 부자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맞더라고요. 딱 맞더라고. 바늘기라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대문이 딱 닫고 나면 그 문만은 딱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정말 들어가고 머리 숙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정말 너무나 탁월해요. 여러분, 영적 비만인 상태에서는 하늘나라의 문이 좁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은 좁으니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좁고 험난하니 찾는 일이 없다라고 해요. 좁고 험난하니까 이러니까는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비만이 되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싹싹싹싹 빗사이로 갔다 하는 식으로 탁 바꿔놔가지고 있지요. 갈 수 있잖아.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다이어트 하시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를 버리고 엄마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을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하늘을 향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1, 2부에 그랬죠. 모든 생명의 물은 에덴에서부터 출발하고 에스겔 40장에서는 성수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생명수에 푹 젖어서 우리가 활성이 되고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살아나고 완전히 푹 젖고 나면 이제는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흘려보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2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말했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자기들만 불리고 자기들만 세워지려고 하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옆에 미자리, 옆에 굶어 죽는 나사로에게는 볼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나사로가 굶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 번씩 보이면 내가 밥 먹다가 보이면 그 부스러기나 개들 먹지 못하는 그 부스러기나 던져주고서 내가 유세를 떠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끌어모아야 되거든.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거든.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을 둔다면요. 이 땅에 아무리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큰 부자라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높게 세워진다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새벽안개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져버려요. 꿈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그 하늘에 부해지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부해서 하늘에서 내가 그 높여지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위해서 내가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걸 왜 달려간다는 것이죠. 다이어트의 소망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 소망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걸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과 하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꼬집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뭐까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죠? 당연히 하늘 거 소망하죠?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늘 거 소망하면서 눈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내 마음은 땅을 향하고 있어요. 생각으로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나사로의 것도 빼때려 먹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하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분명히 선택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선택한다면 내 영혼은 비만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선택한다면 내 영혼은 비만의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것을 선택한다면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왜? 섬기는 자는 움직여야 돼요. 종은 가만히 앉아서 섬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은 가서 부지런히 움직여 섬기는 것입니다. 종은 내 것을 막 퍼주기 때문에 계속 퍼주는데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다 살이 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취하고 앉아서 말로서 달리죠. 말로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헬스장에 다니죠. 헬스장에 지금도 내가 눈에 네 몸 풀러 갈 때마다 매일 딱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는 글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걸 위해서는 소중한 걸 버려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걸 버리십시오. 그 소중한 걸 버려야지만 더 소중한 걸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요? 예배 참석만 한다고요? 성경 공부만 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한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기쁨만 높아지면 된다고요? 이것이 비만의 원인입니다. 이게 비만의 원인이에요. 요즘 교회들은 설거지할 사람이 없답니다.
요즘 교회들은 행사하는데 밥할 사람이 없대요. 요즘 교회들은 아니 교사들에는 넘쳐나고 뭐 아니 성가대에는 넘쳐나는데 교사가 없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을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이 땅을. 이 땅이 뭐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영광받을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줄 때부터 제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이게 안 되니까는 자꾸 살만 찌는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은 운동해야죠. 우리 지영이 하는 말대로 저기 분식 코너 갈까? 야, 그럼 운동부터 하고 와야 되겠다. 응? 지영이 내가 조림해 줄까? 그러니까 일단 운동부터 와야 되겠네. 그러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먹은 만큼 움직여야죠. 누린 만큼 움직여야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랬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려고 그랬고 이 땅에서 내가 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내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뭐요? 내 것에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다 펴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딱 쥐고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 했던 것을 다 스스로가 펴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베풀었더라.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빨래주고 내가 다 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를 받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쉬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생명수를 계속해서 내가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으며 이 은혜로 성도로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께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하죠. 고린도에 교회 있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돕든지 헌금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뭐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있어야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성도가 없고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 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제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성도가 있든 없든 뭐든 어쩌지 하든 간에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 문 닫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요? 시험 삼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개척하자마자 제일 신경 썼던 게 선교였습니다. 어떻게 쓰든 간에 어떻게 내가 내한테 도와달라는 우리가 없으니까는 저들 보기에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는 우리한테 도와달라서는 못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알아보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 줄 데 없는가? 내가 알아보고 다 선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만큼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할렐루야잖아요, 지금 현재. 정말 할렐루야잖아요. 제가 이 선교의 이야기만 딱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허 목사님께서도
허성인 목사님, 우리 전 총회장님께서도 제가 개척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작은 물질로 계속 지금까지 10년을 뭐 이렇게 안 거치고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도 그렇지만 정말 이 선교라 하면은 제가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도 이 사람은 내가 자랑할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우리 변성호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저한테 한 2번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물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수입을 한 달 결산하면서 제일 먼저 12월절을 먼저 떼서 보내준답니다, 저한테. 그 이제 저한테 12월절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12월절을. 그 본교회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마 내가 12월절 안 돼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현금이 필요한 곳에 보낸다 하면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12월절은 당연히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12월절 제일 먼저 계산해서 보내준다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을 정말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냐니까 목사님한테 12월절을 제일 먼저 계산 딱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내야 할 그거 정말 많아요. 선교 보내야 할 그 많은 교회에 수백만 원이 되는데 그 선교 보낼 것을 제일 우선으로 뗍니다. 그런 거예요. 제일 우선으로 뗀다는 것입니다. 선교 보낼 곳에. 그래서 싹 보내고 난 뒤에 싹 보내고 나는데 자기는 이제 카드비 갚을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나 카드비 갚아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 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빵구 났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 빵구 났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아니 선교에 여러분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변성호 집사님 그걸 실천을 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2절 5절 말씀을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3번역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3번역에는 정말 여러분들 좀 찔림이 올 거예요. 3번역 해석은 그들은 큰 환난의 시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정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개혁 개정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좀 많이 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큰 환난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살아야죠. 이 쓰고 난 뒤에 내가 조금 하고 난 뒤에 조금 여유 있을 때 베풀게요. 선교할게요. 봉사할게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하게 그리고 큰 환난의 시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게 그러면서 또 이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자기들도 고난에 있어요. 자기들도 쪼달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하루 먹기 살기 바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그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사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게 다이어트예요. 이게 다이어트입니다. 내가 생명수를 어떻게 흘려보내냐고요? 이렇게 흘려보내면 돼요. 이렇게 흘려보내면 돼요. 내가 꽉 쥐고 있어가 넘쳐가지고 막 넘쳐가지고 가늠이 안 돼서 보내주는 것을 보내줬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밥상에서 실컷 먹다가 흘린 것으로 내가 줬다? 이걸 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준 게 아니에요. 썩어버려요. 비만이 되어버립니다. 그 비만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요. 작아요.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그 문은 작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에 하는 일에 이유가 많습니까? 왜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자, 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풍족한 상태에서 남는 것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남아들어서 할 짓이 없어서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할 일이 많고 내 지붕에 물이 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안진뱅이라서 일어서지도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섬기고 싶어서 내가 엉금을 끼면서 교회 바닥을 닦아보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당장 내 가족들을 먹게 살기 위해서 일당으로서 2랩돈밖에 없지만은 그 2랩돈 가서 1랩돈만 우리가 먹고 1랩돈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특권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교인들이 저렇구나. 그 사랑을 받았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저렇게 이걸 마시니까 이렇게 힘이 넘치는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평안이 넘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이어트고 이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네? 비록 자신들도 어려운 주제에 간절히 청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도 힘든 상황에서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이제 움직이고 행하십시오.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다면 몸 위험한 비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몸은.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는 배우고 깨달은 것을 지키고 행하는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 내 영혼의 몸매가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함으로 정말 오시는 신랑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나를 보고서 정말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